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제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은 율법과 구약 제사의 한계를 드러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희생이 영원한 속죄와 성화를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이 율법, 구약의 제사는 뭐가 있냐?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제목이 율법의 한계. 한계가 있다는 것은 넘지 못할 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장차 올 실체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예고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좋은 일이 이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일의 그림자다. 예. 그러면서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예. 그림자라 그랬고 참 형상이 아니다. 말하자면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다.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이 제사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죠. 해마다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사실은 영원한 구원, 내게는 영생, 이거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해마다 드리는 제사,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 가지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아도 되겠죠. 그 제사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우리 속죄 제물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동물의 피, 황소와 또 염소, 이 피 가지고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거지. 이 외적인 죄는 정결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적 양심의 죄는 원죄라든지 그 마음 속에 있는 죄는 그 피로 깨끗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라는 거죠. 자, 이 한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이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라면서 이제 그 5절에 보면 인용한 말씀이 5절, 6절, 7절 그것이 바로 시편 40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성, 이 한계가 있는 것을 피하고 새 언약을 세우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의 제사, 단번의 제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딱 한 번 십자가에서 들이시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이 단번의 제사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마다 모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게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축복된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첫 언약을 이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소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 첫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제사 드리는 언약이죠. 구약의 제사법, 이거를 폐지하셨다. 폐지하셨다는 것보다는 이제 완성하신 거죠.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완성하시고 우리에게는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다른 것이 새 언약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신 사건이죠.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과 이승의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축복은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2026년이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거룩함을 얻게 돼요. 또 앞으로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리스도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생명이 되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우리 몸에 이 호흡이 있는 생명은 이제 누구라도 한 번씩 죽게 돼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생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돈을 수천억을 번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 계산도 안 되고 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순종하시고 희생함으로 인해서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돼서 이 생명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길이 되시죠. 길이라는 거죠. 뭐냐면 길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불행이 찾아와요.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져서 중앙산 올라가다가 오늘 보니까 이제 시체로 발견됐더라고요. 그 등산로 길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발견된, 길이 아닌 곳에 가다가 당황했겠죠. 엄마 아빠 떨어진 데다가 찾으려고 하니까 길 아닌 곳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죽은 채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우리가 길을 모르면 똑같습니다. 길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 또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길. 길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몰라요. 착하게 살고 막 하여튼 세상 걸 다 해도요. 그건 길이 아니에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길. 자, 두 번째는 무슨 길이냐? 이 길은 이 운명에서 빠져나야 돼요. 운명과 팔자.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길을 알아야 돼요. 뭐 용띠다, 뱀띠다, 막 돼지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 하여튼 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니까 그 인터넷 들어가고 보면 다 오늘의 운세 보라고 막 뜨고 그래요. 근데 속지 마십시오. 그 운세 봐봐야 그건 아직도 여기서 못 빠져나왔다는 거고 빠져나온 사람은 날마다 언약 붙잡고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모르면 계속 세상이 계속 이 운명과 팔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잖아요. 여기에 묶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아버지가 함께하신다. 이 함께하는 길. 그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막 먹고 싶고 놀고 싶고 가고 싶고 다 가는데 왜 불행해질까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고통과 문제와 저주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에요.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결국은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만나는 길을 모르면 어떻게 사느냐?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본질상 영적 상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상태죠. 본질이 진노의 자녀. 진노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 진노와 저주와 재앙에서 어떻게 된다? 빠져나오게 된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예. 바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고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세 번째로는 이 축복은 영원한 속죄와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됐어요. 불완전했고 해마다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될 만큼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지만 해마다 2025년에 또 속죄제 드렸으면 2026년에도 드려야 되고 2027년이 되면 또 드려야 되고 2028년이 되면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해마다 죄를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데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한 번이죠. 한 번 피 흘리셨는데 이 피 흘리신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다시는 지옥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을 때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영원한 속죄. 생명에서 사망으로 간다 그러면 이 생명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뺏어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 권세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을 빼앗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데 이 생명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속지 말아야 되냐? 예수 믿다 죄 지면 지옥 간다? 지옥은 안 가요. 사기꾼 만나서 다 뺏겨보세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지갑도 훔쳐갈 수가 있고, 그쵸? 때로는 막 그 집문서 같은 것도 막 사기쳐가지고 다 뺏길 수도 있고 다 있지만 생명은 못 뺏어가요. 사기꾼은 뺏지 못해요. 살인자는 죽일 수 있지만, 근데 죽여도 그 영혼을 못 죽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기꾼이 아무리 우리에게 와갖고 사기쳐도 다 뺏어갈 수 있어요. 뭐 다 훔쳐갈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고, 뭐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생명은 못 뺏어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면 돼.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이게 마귀 일이구나. 마귀가 또 속이는구나. 그거 싸워갖고 이기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 얻었기 때문에 그냥 막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이렇게 갖고 사는데 그 사기꾼한테 속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정확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을 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사망에 이르거나 지옥에 갈 수는 없다. 예수 믿으면 이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옥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서 지옥 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거나 진짜 믿고 나면. 자, 그런데 그럼 뭐 하느냐? 지옥을 갈 수 없는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거. 속지 말자. 지옥 안 가니까 사기꾼은 와갖고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게 주신 수많은 언약과 보좌의 축복과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못 누리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속았구나. 자백하는 거죠. 그 회개가 아니고 자백하고 또 우리가 발을 씻고 손을 씻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속지 말자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이 속죄 속에서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는데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속지 말자라는 거죠. 지옥에는 안 가는데 그러면 이 복음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있는데 우리가 특히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 모든 것을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될게 안 될까요? 안 돼. 그것도 막 누린다 막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겁니다. 지옥은 안 가는데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느냐?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속지 말아야 돼. 복음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모든 것 속에 뭐도 있냐면 어떻게 말하면 내 욕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누리면서 속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냐 자, 이 두 가지만 분별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일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딱 멈추면 돼요. 그리고 싸우면 돼요.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그럼 근심하면 되고 내가 근심하는 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똑같은 근심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근심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 땅의 욕심을 막 가지려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막 돈 벌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욕심에 끌려가는 그런 근심도 있어요. 똑같은 근심 같지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해야 되고 어떤 때는 싸워야 되고 어떤 때는 버려야 되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때가 있고 그게 속지 말자는 건데 복음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거룩함을 받았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싸움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 뭐 마귀가 기뻐하는 일 했다. 그래도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불행과 저주 재앙이 옵니다. 영혼은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영은 구원받는데 그 몸은 사단에게 내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 헛되게 그렇게 정말 헛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만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양심만
회복하면 뭐가 오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기록한다 그러죠? 마음에. 네.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놀라운 축복이죠. 내 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이걸 어디다 둔다고요?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생각에 기록하겠다. 여기다가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구원 주시로 작정된 사람은요. 말씀만 계속 전하는데 사람이 변해요. 말씀 듣고 살아나요. 왜요?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 기록했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생각나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때 읽었던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뭐가 생각나냐? 말씀이 답이고 생각나고 목사님 말씀이 강남 말씀이 자꾸 생각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주제가 뭡니까? 내 법을 어디다가요? 내 마음과 새 영을 우리가 부어주세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가 부어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달라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죄사함이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다 이 말하면 삭제, 딜레이트 버튼 딱 누르면 싹 없어지듯이 싹 삭제를 해줬는데 우리가 거기다 이제 뭘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가야 되는데 세상의 욕심을 또 따라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그 삶이 바로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그 백지장같이 깨끗하게 했던 그 양심과 그 우리 마음에 뭐가 기록되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내려가고 그 사랑의 말씀이 기억되도록. 하나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세상의 욕심을 또 갖다 붙여놓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갖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가 구할 거. 우리가 보면 세상 욕심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해라. 근데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 이 하나님 나라와 위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희미해져 가는 나라마다 어떻게 변화할까요? 세상 욕심. 그냥이 아닙니다. 교회가 없는 나라마다. 아마 여러분 조금 여유가 돼갖고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한번 몇 나라 갔다 오면 밤에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밤만 되면 돌아다닐 수 없는 나라들.
우리나라는요, 마음껏 돌아다니잖아요. 아무 일도 잘 안 일어나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프랑스에서 그 전도 집회 있을 때 한번 갔다 왔는데, 대낮에도 호텔에서 그 세미나 장소까지 가는데 한 15분에서 20분 걸리거든요. 같이 갔던 많은 우리 팀들이 얼마나 많이 가방도 막 날치기 당하고 대낮에도. 그렇게 저녁 집회 끝나면 거기서도 호텔까지 오는데 단체로 한두 사람 이렇게 가지 말고 단체로 여자분들은 가운데 있고 남자분들이 그 양가에서 단체로 호텔까지 이동하고. 왜냐면 한두 사람이 날치기 당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이 뭐 그냥 뭐 이렇게 어깨다 밀고 가방 가면 그냥 낚아채갖고 달아나기 때문에 단통하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낮에도 날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가 됐구나.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나라는 카페에다가 뭐 이렇게 막 노트북이라든지 뭐 그냥 뭐 핸드폰이라든지 지갑이라도 두고 화장도 멀쩡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LA에서 이렇게 좀 이 집회 참석하고 오다가 공항에서 007 가방 너무 좋은 게 있었어요. 지금 아마 그 가방 사려면 한 4, 50만 원 갈지 100만 원 갈지 모르는 좋은 가방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선물해 주셨는 007 가방인데 우리 팀이 있다 보니까 007 가방을 딱 발 앞에다 두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딱 봤는데 없어요. 잠깐입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한 다음에 딱 쳐다봤더니 가방이 없네. 근데 그 호텔에서 나올 때 딱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 가방 속에 있는 돈을 다 빼고 그리고 성경책하고 메시지 노트만 딱 2개, 선글라스까지 딱 3개만 들어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단체다 보니까 거기에 막 007 가방 멋있고 그런 거 거기에 돈이 잔뜩 들어있는 줄 알고 훔쳐간 것 같은데 훔쳐간 사람은 가방 뜯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책밖에 없고 노트밖에 없고 선글라스 하나 그거밖에 없는데 아마 실망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치안이 허술한 공항에서 그때 LA 공항이라는 선진국 국가의 공항 안에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 복음이 없는 나라 우리가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에는 정말 흑암 것이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면서 또 우리가 늘 기도의 파수꾼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